오늘은 6.25 민족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금주 목요일 25일에 이제 6.25 그 전쟁 기념일이 들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이제 6.25 민족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강원도 기도회, 강원도 조창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고 제1회 조창 기도회를 준비해서 앞으로 2회, 3회 앞으로 강원도와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조창 기도회의 초점은 6.25 민족 전쟁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파괴되고 그다음 무너졌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조국 땅의 평화의 나라로, 또 정의의 나라로, 샬롬, 자유의 나라로 이렇게 창대케 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그 조창 기도회가 이제 아침 8시에 이제 그 6.25 전쟁 상처가 남아있는 철원 휴전선 근처에서 그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교회가 철원 제일교회인데 거기서 기념 아침 조창 기도회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 주관으로 또 70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국가 행사가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이 국가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조국의 상황을 맡기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삶을 또 축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25 민족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창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역사적 신앙으로 이제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통치의 손, 다스리심의 손을 떠난 세계 역사는 없고, 이 세계의 창조의 그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만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의 그 찬양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런 만물의 통치자가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성경적 배경 속에서 시편의 찬양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찬양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세워진 나라의 소유권, 주권, 그 모든 다스림의 권한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창대해지기를 소원하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22편 28절 말씀을 읽었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가 그 모든 나라들을 뭐 하신다? 주재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주재하심이로다. 사실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그가 모든 나라를 주재하심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자유와 평강이 있는 나라, 정의와 사랑이 부요한 나라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순종하고 받는 나라가 되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욕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부욕게 되고 크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22편 28절 말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다, 소유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다, 나라와 모든 민족은 주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잘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나라의 주권과 통치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잘 된다 하는 말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주의 다스림의 역사가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통치하심의 통로로 그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평화로 창대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로 창대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먼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6.25 민족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가 가득하고 자유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로 창대해지는 역사를 시작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의 통로요, 통치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사랑이 부유한 나라,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그런 나라로 창대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통로가 돼서 이런 조국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조국 땅의 평화와 자유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조국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링컨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정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평화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그리고 동시에 미국을 사랑과 정의가 있는 나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서 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하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으면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자유를 함께 누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건 이미 되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믿는 자의 편이에요. 단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어디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관건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 능력의 주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 매 순간마다 서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 그 전능하심의 역사를 이루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조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갈 때에 주의 신실하신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이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편에 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뭘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롭고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사람은 그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그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 나라나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고 거짓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 선자는 그렇게 순결하게 정직함으로 사용돼서 쓰임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선 사람을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 사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저 확장되는 저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정의와 사랑의 역사를 크게 전하며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뭔가 특별한 감정과 느낌이 막 그냥 일어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하다. 그럼 평상시에는 충만하지 않은 거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이게 특별한,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뭔가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한다든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특별한 뭔가 일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럴 때 성령 충만하다. 그럼 그거 안 할 땐 성령 충만 안 한 거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 현상, 저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한 특징은 될 수 있으나 보편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내적인 상황에서 이 심령과 영혼의 울림이 있는데, 이 속에서부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요. 거룩함을 갈망해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주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요. 거룩함에 대한, 이 내면으로부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벌써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딱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절대로 뭘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 그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이 조국 땅의 샬롬, 그리고 끊임없는 뭐랄까요, 이 정의, 엘루테리아, 뭔가 이 의로운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니라.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너희가 믿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변화돼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이 성령 충만하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 그래서 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내적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판이에요. 비판적 성찰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타락한 본성에 기초한 일반적 삶은 타인을 향한 비판적 성찰이 훈련 없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 없이 아주 뛰어난, 고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 옆 사람을 향해서 비판적 성찰을 합니다. 비판을 잘해요. 정죄도 잘하고, 예? 비난도 잘하고, 연습 필요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이 좋아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비판적 성찰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 남을 향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비판적 성찰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진보, 하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설수록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진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자기 비판적 성찰이에요. 원래 신앙의 성장하면 타인을 향한 비판적 성찰은 줄어요. 그러면 느는 건 뭐냐면 자기를 향한 비판적 성찰이 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는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을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함에 대한 갈망 속에서 자기 객관적 성찰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요, 십자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사랑과 이제 공의가 충만한 이러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일에 주의 다스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위로가 없으면 사는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칭찬도 하나의 위로에 속해요. 누군가가 칭찬하면 힘이 나죠? 그 위로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근본적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역사적으로 그 고백록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뭔가 이 신앙 전환에 도전을 주는 책이 됐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형태의 글을 쓰고 책을 쓴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많이 썼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실제로 자기의 삶, 출생부터 자기의 현재까지 그 삶을 충분히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입는 가정, 은혜가 뭔지 고백을 하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 주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 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주로 인하여 안식을 얻기까지는, 주님 때문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형식적인 평화나 자유나 뭔가 사랑이나 정의는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거스틴의 고백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기까지는 뭘 누릴 수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샬롬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쓰임받는 통로가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얻어요?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로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자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쓰임을 받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친한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온전한 위로를 얻습니까? 위로를 얻다가도 실망이 크죠. 위로를 얻고 살다가도 그럴 줄 알아서 할 때 낭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함께하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또는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반복됩니다.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진정한 평안과 자유나 그리고 정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은 위로를 얻는다는 말은 가지고 있던 문제나 짐을 내려놓거나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위로를 얻었다는 말은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는데 뭔가 이 문제가 풀렸다 또는 짐이 좀 가벼워졌다, 이럴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져야 될 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지는 짐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 때 이 짐은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의 짐.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주님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의 짐을 져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서 서로 짐을 져줘라.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해줘라는 말이죠. 우리 원주 중복의 가족들이 사랑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장로님을 사랑하고, 네,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또 성도들을 성도들이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짐을 지고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자.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이건 서로 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짐인데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각자 너희 짐을 지라. 각자. 이 각자 너희 짐을 지라는 말은 서로 져줄 수 없는 짐이란 뜻이에요. 내가 네 각자 져야 될 짐을 져줄 수가 없고 당신이 내가 져야 될 짐을 져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각자 져야 될 짐은 뭐냐면은 바로 도덕적인 짐을 가리켜요. 도덕적인 짐. 예컨대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어요. 목사의 짐이 있고 장로님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짐이 있고 그리고 서리집사님 짐이 있어요. 각각 져야 될 짐이 있는 이건 도덕적인 문제라. 도덕적인 문제. 여러분, 도덕적인 짐은요, 내 대신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률, 율법에는요,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은 세 가지 그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셋째는 사회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예요. 십계명, 이게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은 뭡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제사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번제 이런 거 지금 번제 안 하잖아요. 또는 사회법,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최소한의 이 악을 막기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났던 그 시대의 사회법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뭐 형님이 죽으면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뭐 동생이 결혼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대의 사회법이었다. 소셜로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법도 폐기되고 원리는 살아있지만은 의식법도 지금 안 지켜요. 그러나 뭔 지켜요? 도덕법은 지킵니다. 도덕법.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은요, 그 도덕적인 효도는 내가 해야 될 효도가 있고 형제가 해야 될 효도가 있어요. 형제가 누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난 효도를 안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식은 모두 다 각각의 효도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이에요. 이건 각각 져야 될 짐이라 이거예요. 이 짐 잘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도덕적 책임으로서의 각각의 짐을 잘 져야 돼요. 그런데요, 지지 말아야 될 짐이 있다. 예컨대 서로 사랑의 짐도 지고 도덕적 책임의 짐도 져야 되는데 이 짐은 안 지면서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있고, 네, 죄악의 짐이 있고, 그리고 슬픔의 짐이 있고, 눈물의 짐이 있고, 절망의 짐이 있고, 비난과 정죄의 짐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거는요, 뭔가 훈련이 안 돼도 나온다니까요. 그런 짐을 스스로 이 제약된 본성에서 끄집어내서 스스로 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슬퍼하면서 난 슬퍼 못 살겠다 그래요. 재밌죠? 나 답답해요.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답답한데 이게 짐이라 이거. 이게 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절망의 짐, 죄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슬픔과 절망과 비난과 살인의 모든 짐들, 이런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려놔야 된다. 그런 짐을 예수 안에서 풀지 못하면은 평안은 애초부터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잠시 평안한 분위기는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가짜 평화가 많아요. 가짜 정의도 많아요. 가짜 자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 주는 거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공무원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할 줄 알았답니다. 굉장히. 예? 대부분은 다 기부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부율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또 달란다고 그런다니까, 지금. 또 주면 좋겠다. 또 주면 좋겠다. 왜? 위로가 다 떨어졌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그림자고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근원적이지 못해요. 이 근원적인 위로는 우리의 죄의 짐, 그리고 이 근본적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짐을 주님 안에서 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근본적으로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편 55편 11절 보게 되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의 짐, 도덕적 책임짐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본성으로서 나오는 끊임없이 그냥 혼자 있을 때 더 나오고 뭐 엄청 계속 나오는 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붙드시고.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짐을 다 맡아서 풀어서 절망과 그리고 슬픔, 눈물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평화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기면, 또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이 조국 땅을 향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이렇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약한 사람이 보여요. 약한 사람,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야 하리니? 담당해야 하리니.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위로를 얻으며 평화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약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자만 보는 눈이 아니라 약한 사람, 가정에서도 약한 사람, 가문에서도 약한 사람, 이 조국 땅에서도 약한 사람, 약한 그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뭐한 사람이 열려요?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사실은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나라를 주재하심이라 됐습니다. 사실은 시편 22편은요 다윗 개인의 고난을 극복하고 응답을 받아서 회복되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개인적 경험의 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다윗의 개인적 차원의 경험의 고백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예언하는 시가 되냐면은 예수를 예언하는 시가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예?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과 정의를 일으키시는 예수,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각각의 일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사명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해서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는 절대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단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조국을 축복하는 일에, 평화와 자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주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배짱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라고 주신 이 사명과 그것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라고 하신 일, 사회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뭔가를 생산하든 뭔가를 만들든 뭔가 연결시키든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전심전력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자 하시는 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여호와 앞에 서매, 하나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매 그 앞에는, 그 여호와 앞에는 책들이 있으니,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책도 펴 있어요. 생명책도 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펴 있는데 주님이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뭐 하셔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각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이 출생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록되고 있는 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22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책이 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제가 장례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책이 기록됩니다. 인생책이. 인생, 김미연이라고 하는 인생책이 기록되고 각각 자기의 이름의 인생책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 번밖에 기록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것도 한 번 기록해 놓고 또 다시 또 다른 인생 기록해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딱 한 번의 인생책을 기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한 번 기록되는 인생책인데 절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원래 책을 써보잖아요. 글을 써봐요. 뭐 논문을 쓰든 뭘 쓰든 그 좋은 글은 항상 어떻게 해서 수정, 교정 보고 다시 고치고 또 해서 최종적인 원고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책은요 수정 불가야. 한 번 쓰고 지나가면 어제 그 책 내 잘못 쓴 것 같아요, 뭐 교정해 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수정 불가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한 번밖에 기록될 수 없는 책, 그러면서도 수정 불가능한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뭐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주님이 그것에 따라서 책망도 징계도 상급도 칭찬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내고 선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자꾸만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굉장히 맹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고 세워지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믿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지식이 회복돼요. 지식 체계가 회복되면요, 의외로 지식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제가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생각해서 이삭을 드렸다, 뭘 생각한다는 말은 논리적 이성을 가리켜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따져보고 재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까, 최대로 효율성이랄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결실을 맺을까, 이런 가운데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게으른 자는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최고를. 주님은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주 뚜렷해요. 소비, 낭비, 허비, 사치, 주님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남은 조각을 뭐하고? 버리고. 아멘? 아니죠. 안 버려. 남은 조각을 뭐하고? 거두고. 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 했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물고기 여러분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다 먹이면 됐지 부스러기를 왜 주세요? 그거 그냥 먹이면 만족하면 감사하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 했다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뭐하고? 거두고. 버리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최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거기에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최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은 절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소파에 앉아서 있는 동안은 시간을 죽이죠. 물론 쉼도 필요해요. 그러나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을 너무나 길게 계속 두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재능 말이에요. 시간은 모두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 되고, 재능을 각기 다르지만 목적대로 주셨으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고, 돈을 주셨으니까 돈을 이룰 수 있는 돈을 주시니까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는 주머니 입구를 지키신다는 분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나가나,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하여 최대로 사용되는 쪽으로 가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과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라면 기회를 잃지 마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 없는 성공은 있어요? 없죠. 대가 없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교회 부흥 봤습니까? 대가 치르지 않는 가정의 부흥을 봤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평화가 지켜져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가 지켜져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부유한 역사가 오냐 말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뭐 편한 대로 막 설교해나 봐. 그냥 뭐 그 원고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나 봐. 여러분 안 그래요. 대가가 들어가야 돼.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자료를 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여러분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대로 사용해서 결국은 자유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말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최선의 헌신으로 한다. 최선을 다 가진 것을 사용한다. 가진 것. 말로 하지 않죠. 여러분 모세가 말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저 노예에서
해방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내가 자유와 평강이 있고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의 백성으로 내 나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내 다스림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이제 미디안 강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뭘 못해요? 말 못해요. 애굽에 가면 바로한테 말을 해야죠. 백성한테 설득해야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입이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가야 됩니다. 난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말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면 너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으니까, 아론이 말 잘하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보기에 그냥 아론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서 가게 할 때는 그런 줄 알아요. 가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이랬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내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누가 애굽에서 불러냅니까? 누가 해방을 시켜요? 누가 홍해를 건너는 일에 쓰임 받습니까? 누가 강야 40년을 통과하는 데 인도자가 돼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쉽게 누구나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그냥 아름다운 말로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를 쓴다고요. 신명기. 누가 신명기를 써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줘요? 아론입니까? 모세입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말 못하고 뻣뻣한 모세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말 못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내게 주신 일로, 내게 주신 돈으로, 내게 주신 뭔가 재능으로, 내게 주신 시간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뿌리고, 교회를 눈물로 뿌리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새벽기도 눈물이 없어요. 예배에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눈물이 죽었어요. 장로님에게도 눈물이 죽은 시대가 됐어요. 눈물이 메마르니까 말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눈물이 메마르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에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가진 것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시대의 성도가 지금 호출되고 소환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입니다. 주님께서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이, 진작 오신 살리죠. 다 말로 합니다. 말로 막 여기저기서 말로 막 이렇게 뭐 생각만 하면 몇 번씩 살려도 살렸을 수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냈으나 살릴 수가 없어요. 평화와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샬롬을 줄 수가, 정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고 저거 아니고 저것이고 설명으로 해서 말로 다 설득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말로 막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한 것은 딱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셔. 눈물을 흘리셔. 여러분, 이 조국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든 사회적, 개인적인 상황과 약함이 있습니까? 먼저 눈물 좀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예? 사람에게서는 정의가 나올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 샬롬이 나올 수 없고,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사랑이 나올 수도 없어요. 사람에게서는요, 평강이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계산해 가면서 눈물로 뿌리다가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주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나라로 세우고자 할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겠사오니, 오늘 이후로 우리 중부 가족들이 참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 가운데서 조국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